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보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있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예배 드리는 제단들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어둠의 세력들은 소멸될지어다.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 위에, 이 세계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특별히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아 연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를 해 주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껏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축제의 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오늘은 부활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확신을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그늘에서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하늘 본향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축복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이가 돼서 죽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산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참 어지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산다고 편안한 줄 몰라요. 우리는 이 나라에 위기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와 지금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 나라가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지금 닥쳤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열매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인하여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글쎄요. 내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믿음이 확실치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일단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이제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부활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크게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 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동전을 한번 보세요. 그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 대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비극을 그가 가져갔어요.
가룟 유다 대신 그래서 이제는 사도로 부름을 받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증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닥쳤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불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은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처럼 그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몸을 던졌냐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부활의 확신을 믿고 그 모든 어려운 것을 그가 참고 이겼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또한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앞에 주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우리가 마침내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셨더니 예수님이 마침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참고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셔요.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참지 못하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죽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결별된 것이 영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육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육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의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결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으로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었지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의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죽은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의 부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영의 부활을 경험하며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의 생명이 있다면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죽으면은 그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이 육의 몸이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쭉 내려가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봤거든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은 후에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더라도 내가 부활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는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 좋지 않은 것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변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애가 죽으나 살아있으나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십자가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이냐,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이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대로 살면은 그 부활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는 뭐냐면은 이제는 땅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자를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부활의 확신도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조금 힘들고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조금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남들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사람이 누리도록 허용된 자유이며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나의 죽음이며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지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57절로 5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 도중에 우리가 하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표물이 있는 곳까지 우리는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기하다가 도중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했던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다고 멈춰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앞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냐?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예요. 아니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라예요, 결론이. 그러기 위하여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쓰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음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잠자는 첫 열매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변화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 없는 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주님의 부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한 주님의 그 부활, 우리는 깊이 내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그 부활을 전하고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첫 열매의 테프를 끊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떠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육신이기에 이곳저곳 아픈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신 주님, 주여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실핏줄 하나까지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만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